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을 가지고 절망의 알고리즘을 깨뜨리시는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모두들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다 보면 내가 한 번 봤던 영상이나 또 내가 관심 갖던 컨텐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만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알고리즘이라는 그 시스템이 내가 보는 영상의 시청 시간, 댓글을 단다거나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혹은 심지어 영상을 보다가 멈춘 시간까지 다 기록해서 분석한 다음에 나에게 딱 맞는 영상으로 맞춤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주니까 굉장히 편하고 유익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알고리즘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영상만 좋아할 거야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저를 가둬두는 것이 조금은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 알고리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꺼놓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마치 사탄이 우리를 묶어두는 방식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패와 죄, 그리고 수치와 상처를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을 시키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와는 상관이 없어. 너는 절대 이 무덤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절망의 알고리즘에 완벽하게 갇혀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소망을 품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의 땅에 도착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10곳의 헬레니즘 도시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한 땅이라 불렸던 확실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2절을 보면 돼지떼가 등장하는데 본문에는 몇 마리인지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돼지가 무려 2,000마리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를 이렇게 대규모로 기르는 모습은 거라사 땅이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 있는 어둠과 절망의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부정적인 땅, 이 부정의 땅을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한 영혼을 아셨고 그를 건져내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바램처럼 절망에 몸부림치는 한 영혼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였었는데 우리가 2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이 모두 상실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이런 공동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무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포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삶의 소망을 다 잃은 채 살아가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절을 보니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는 약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로마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말로,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단순히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영혼이 이미 악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그는 수많은 악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아주 비참한 삶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는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완벽한 절망과 어둠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군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소리치는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도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쇠사슬도 고랑도 사람들의 힘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예수님 앞에서는 떨며 엎드리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길게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권세의 말씀이 귀신에게 선포되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하며 애원하는 것 뿐이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끝없이 깊은 지옥, 즉 무적의 으로 가는 것만은 제발 좀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더 나아가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이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 돼지 한 마리에게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삶을 아무리 복잡하게 꼬아놨던 죄의 사슬도, 아무리 오래된 절망의 기억도, 아무리 완고한 어둠의 권세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사탄을 침묵케 하는 검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는 능력이자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35절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또 벌거벗었던 그가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수치가 존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고 이제 더 이상 사슬이 아니라 자유의 말씀에 묶인 자가 되었으며 무덤에 살던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나 새 사람 된 살아있는 증거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위대한 사명을 하나 맡겨주시게 되는데요. 바로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은 그를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의 과거의 현장, 숨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그 과거의 현장, 그의 상처를 모두 알고 있는, 수치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다시 그를 파송하시게 됩니다. 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했던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온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송가 중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신성모독과 방탕한 삶을 일삼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미천 삼아 돈을 벌었고 그의 배는 그야말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움직이는 무덤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 그가 1748년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그는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보게 해주셨고 동시에 그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무역을 완전히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게 되죠. 후에 자신의 과거를 평생 참회하며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삶의 고백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었습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라사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증인이 되었듯 존 뉴턴은 바다 위 무덤 같던 노예선에서 나온 증인이 되어 자신의 치욕적인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또한 그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데 바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우리 과거의 죄와 실패와 수치라는 무덤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사탄의 속삭임에 어느새 우리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걷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존 뉴턴을 변화시킨 그 은혜가, 거라사 광인을 일으킨 그 능력이 오늘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소망을 노래했던 한 사람, 사실 그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니 그의 이름조차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에게 빼앗긴 아주 불쌍하고 절박했던 무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거라사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 앞절은 8장 22절부터 25절인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전복될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의 위험을 뚫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 땅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목숨을 걸고 도착한 곳이 하필 모두가 거부하는 이방인의 땅, 부정한 땅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스스로 찾아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던 것이며,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망가진 인생들, 아주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온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하나의 영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 억눌릴 때, 그리고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모든 위험을 뚫고 찾아오시며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 내가 받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덜어내 주시고 다시금 자유와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탄의 유혹에 무너질 때마다, 죄에 억눌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